열왕기하 7장 1에서 20절 말씀입니다.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2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장에서는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아무 작전을 쓰든지 엘리사가 영으로 알고 여호람 왕에게 항상 알려졌죠.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온 군대가 눈이 어둡게 됨을 당하여 포로가 되었는데요. 엘리사의 권면을 들은 여호람 왕은 아람 군대를 먹이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람이 사마리아를 다시 포위하여서 장기간 복음로 차단으로써 극심한 기근이 사마리아에 들었어요. 그러자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며 사마리아의 재앙이 마치 여호와의 종 엘리사가 끌어오기라도 했다는 듯이 회개는커녕 악하게 보복하려고 드는데요. 이것은 이미 아합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점차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아버지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온 나라에 바알 우상을 만연하게 했으므로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처참하게 죽었죠. 그리고 아합의 맏아들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 죽고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이 지금 왕위에 올랐으나 여호와의 심판을 옮길 만한 회개를 하기는커녕 아버지 아합보다도 악하게 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업은 여러 세대를 관통하며 일관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호람은 여러 세대를 거치며 진행되고 있는 그 심판을 보지 못하죠. 극히 짧은 안목으로 인과관계를 제멋대로 판단하면서 극심한 어둠 가운데서 오히려 여호와의 선지자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보복하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여서 이 어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호람 왕도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만큼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의 사자가 체포하러 오거나 말거나 엘리사는 사마리아 성의 기근 문제 해결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는 엘리사를 체포할 수는 없죠.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지자가 제멋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듣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 스아는 3분의 1 에바이고 7.33리터입니다. 7리터가 좀 더 됩니다.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한 스아의 한 세겔은 결코 싼 값은 아니죠. 그러나 성읍이 포위된 당시 물가 사정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볼 때 엄청난 가격 인하이고요. 그것은 바로 기근이 해결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의 포위를 해제할 것을 암시한 것이죠. 2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네. 한 장관이 불신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엘리사의 예언을 비웃은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왕이 의지하는 자였으니 왕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있는 터에 왕이 의지하는 장관도 믿음이 없으니 이들은 구원받을 가망은 더더욱 없는 지경이죠. 그럴지라도 백성들을 위해 선언된 구원은 반드시 베푸실 것입니다. 그 장관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나병 환자들의 입술을 빌려서 말입니다. 장관은 믿음 없는 말을 한 결과로 그것을 먹지 못하는 심판, 즉 죽음이 암시된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문 어귀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므로 성문 밖에 굴 같은 데서 살면서 성 안에서 음식을 가져다 주면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 안이 극심한 기근이니 나병 환자들에게 베풀어질 음식 찌꺼기도 없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나병 환자들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차피 죽을 것이면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용기 있게 선택하자는 쪽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군대에게 항복해서 먹을 것을 얻어보자 하고 한 것이죠. 이 시각이 바로 해질 무렵입니다. 5절에 해질 무렵에 아람진으로 일어나서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없는 거죠. 아람 군대가. 뜻밖에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장막과 말과 나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환청을 듣게 하셔서 병거 소리와 말 소리를 공포스럽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 환청을 듣게 하셔서 오해를 일으키심으로써 도망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왕이 해쪽 속과 애굽에서 용병을 불러온 것이라고 그들이 아마도 평소에 가장 두려워했던 그 상황을 공포스러운 말발굽 소리와 병거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 스스로 속단했고 너무나 황급히 진지와 보급품들을 내버려두고 도망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시각 해질 무렵에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들이 해질 무렵에 도망치고 나병 환자들도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이제 가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네,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므로 나병 환자들은 진영 끝까지를 다 둘러보고 정말로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비로소 먹고 마셨고 은금과 의복을 챙겨서 숨겼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전리품을 자기들이 가질 자격이 없으니 숨겨둔 것이죠.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부당하다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먹고 마실 때는 본능적으로 먹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었는데 은금과 의복을 숨기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네, 나병 환자들이 자각한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밝은 날까지,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복음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우리 배만 채우고 만족하면서 그것을 영혼이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싫어한다면 밝은 아침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완전히 밝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 나병 환자들보다 얼마나 못한 것입니까?
복음을 알리지 않은 채 성읍의 굶주림을 방치한다면, 성읍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성읍 사람들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데에는 복음을 먼저 들은 자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네. 나병 환자들의 보고를 전해 들은 왕은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고 아람 군사의 유인 매복 작전으로 여겼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속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한 신하가 현명한 제안을 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 확인하자는 것이죠. 기근으로 말들까지 거의 다 잡아먹은 상황이지만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가 있으니 정탐꾼을 보내면 그 정탐꾼들이 살아 돌아오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가 살아남은 것 같고요. 그 정탐꾼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을 것이니 이스라엘 온 무리를 살릴 가능성이 5명의 정탐꾼에게 달렸다면 해볼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네, 정탐꾼들은 아람 군대가 퇴각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퇴각로인 요단을 확인했습니다. 퇴각로에는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던 그 사실이 바로 아람 군대의 퇴각을 분명하게 알게 했습니다.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밤중에 아람 군대의 귀에 하나님께서 공포스러운 환청을 계속해서 들려주신 것이겠죠.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야. 함에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음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식료품 품귀 현상이 해소될 일도 또한 불신의 말을 한 장관이 압사당하여 죽음으로써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음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아람 군대가 도망쳤다는 말을 전해 듣자 그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뛰어나가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 장관은 압사당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헛되게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 두 가지 상반된 운명으로 명확하게 갈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을 배우고 있지 않아서 잘 몰라서 믿지 못하는 것이니 성경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발견된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해 주십시오. 믿는다면 전하는 자가 됩니다.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누리는 축복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의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은혜를 입술로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마리아의 기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인데, 저 나병 환자들만도 못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성경을 배우고 열심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너무나 놀라운 것이 전달될 그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역사해 주시면서 그 복음이 듣는 자들의 마음이 열려 그 듣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합격 전도를 나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학교에, 그리고 그 학교가 있는 그 마을에 하나님 구원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생명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복음이 이 제주도 전체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